자, 오늘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물리친 다니엘의 세 친구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와 다니엘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8절부터 다니엘서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한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앙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고 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더라.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물리친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장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는 나라와 싸워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고 나라를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연달에 참여했고 또 아멜렉과의 그 싸움에서 실제 군대장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발로 밟아 나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수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러한 여호수아입니다. 또 다윗도 이렇게 정복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모압, 수리아, 블레셋, 에돔 그러한 그 인근의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 영토가 자꾸 확장돼서 서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까지 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이라크까지 큰 영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는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재판할 일이 많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내려주세요 하고 지도자를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사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필요할 때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우는 그때 자기의 그 사사 시대, 사다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저렇게 당당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를 행하며 살았고 의를 행하면서 사사의 공직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저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백성 앞에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자기가 왕으로서 공의로 통치했다고 백성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공의로 통치했습니까? 무슨 힘으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공의로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왕은 치우치면 안 되겠죠? 내가 좋은 사람, 요즘은 윤핵관,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함께 힘들게 동력한 사람들. 그렇지만 너무 그런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행한다면 굉장히 시끄러운 언론에 매일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공평하게 또 의로운 법으로 다스려야 돼. 내 사심이나 인정이나 내 어떤 성향으로 나라를 다루지 않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참 멋있는 말이죠.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정 정치이기 때문에 왕이 파워가 더 세서 이래라 저래라 많이 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죽여라 그럼 죽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왕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또는 주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공직의 중요한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부터 뭐 학창 시절에 교회 몇 년 다녔고 뭐 학창 시절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한때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 부인은 또 무슨 도사를 만난 자잖아요, 그죠? 무슨 도사가 주변에 얼쩡얼쩡 거리는 것 같아요. 최순실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과 그 가짜 목사 그 아버지 최순실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도 공평과 정의로 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대통령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공평과 정의로 또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임금들, 요즘은 대통령이겠죠. 높은 지위인 사람들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요한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던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마침내 얻었는데 성취를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무조건 팍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을 주고 또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시키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 기다려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에는 이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이겨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겨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청소년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영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영제를 따라 모아서 바벨론 왕실에서 그 나라 언어와 또 학문을 가르쳐서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이렇게 했겠죠. 특별 교육을 받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왕이 그들에게 특별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해 줬어요. 먹어라. 비싼 음식, 고기, 비싼 포도주를 내렸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일단 바쳐진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왕의 음식,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나는 안 하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소년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훌륭하게 봤죠. 좋게 보셔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와 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문 읽는 것마다 거의 기억되고 잘 깨닫고 또 모든 환상이 아니라 환상,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보통 꿈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꿈이기 때문에 꿈꾸고 일어나서 번민하게 돼서 고민하게 돼서 대단한 꿈이고 큰 일에 대한 국가의 운명에 대한 큰 꿈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해석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술사 또 지혜자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이 뭐냐 해명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겁니다 또 이겁니다 하고 또 갈라질 것 같고 또 지 마음대로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조금 머리를 썼어요. 니네들 맨날 그렇지 하고 니네가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부터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라. 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 화가 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소개를 받아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꿈은 장래에 큰 대제국들이 일어나서 또 일어났다가 멸망당할 그러한 꿈입니다. 들어보니 꿈도 맞았고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였죠. 여기 모든 그러한 신하들보다 더 높여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지혜자라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른이 되게 하고 젊은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그러니까 지방 관리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좋은 일, 높은 지위를 얻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왕이 또 좀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높이 30m나 되는 이게 지금 5층인데 3-4m에도 20m가 4, 5, 20 여기가 한 20m가 안 돼 18m 30m가 되는 굉장한 이 건물 저 꼭대기에 종탑보다 더 높은 그러한 상을 세워서
내가 믿는 신의 상이다. 모두 고관들을 다 참석해서 풍악에 맞춰서 절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죠. 왜냐하면 율법에 성경 말씀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사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이 청소년 청소년인지 그 이제 몇 년 지난 일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젊은 때죠. 젊은 이 믿음의 세 친구가 저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그것도 왕 앞에서 당시에 또 큰 나라로 일어난 바빌론 왕 앞에서 저렇게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악한 자 앞에서 불의한 자 앞에 떨지 않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도 저런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러한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 때문에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더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옛날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건져줘서 우리가 죽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너무 중요하죠.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하나님 우리 꼭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위기를 환난을 모면해 주셔야 계속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땡깡 놓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을 계속 믿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론 들어주시지만 그렇게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속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어린이, 애기 때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러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아버님, 어머님 뭐 사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 살려서 다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이거 어려울 때는 안 건져지고. 되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서 믿음 떠나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저것들이 하면서 그래서 풀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 명령했어요. 그리고 3명을 결박해서 풀문불에 던졌어요. 그래서 막 지켜보고 있었죠. 저것들이 언제 타서 죄가 돼서 끝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응? 한 명이 하얀 옷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는 그분을 봤어요. 예?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저렇게 말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이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한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와서 도와주셔서 풀문불에 죽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묶인 거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나 타진 않았어요. 풀문불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꼭 풀문불 던져줄 것 같은데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경악했죠. 와, 아주 성스럽고 멋있는 어떤 분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안 죽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 나와라 해서 불러냈죠. 그리고 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그 신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멘. 난 여기 거역하고 썼는데 거력하고 썼는데 저렇게 저 고백 자체가 훌륭한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느부갓네살 타종교, 타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 불교 뭐 어쩌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응? 저렇게 그냥 그의 천사를 보냈대요. 맞잖아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딱 맞는 말을 했네요. 자, 그런데 이 풀문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은 실제적인 풀문불, 용광로, 뭐죠? 원자로 이런 데 우리가 던져질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영적으로 해석해서 불 같은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풀문불은 몸을 태우는 거지만 불 같은 시험은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삶, 우리 그 영혼에 아주 데미지를 크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같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따뜻한 시험 받았어요? 불 같은 시험, 폭풍같이 밀려온 근데 폭풍이 아니라 불 같은 것이 화염 방사같이 마음으로 밀려온 그런 불 같은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받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할 수 없는 힘든 때였죠.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불같은 시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때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었다. 난 교회 안 나가. 기도 안 해. 또 당신이 나 교회 다니라고 했지? 누구 원망하지 말고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때예요. 믿음이 더 순수해지는 때예요. 근데 돌아서고 포기한 사람은 믿음이 더 약해지는 거죠. 이 코로나 때 뭐 10%가 교회를 떠났다는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또 10%인가 몇 프로는 이 코로나 때 믿음이 더 증가했대요. 그래서 더 성숙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데 교회 나오지 말라 막 그랬잖아요. 10%만 나와라, 뭐 19명만 나와라, 막 그럴 때. 시험 환난 때 반드시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 깊어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나마 있던 달랑달랑했던 믿음마다 떡 떨어지는 때입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이 이 불같은 시험 때 약해지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많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배교,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모습, 불같은 시험이 오고, 그래 시험 가운데 이 믿음에 훌륭한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 세상의 공권력에 거부하고 말씀대로 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죠. 하나님 나를 안 건져도 나는 계속 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가겠습니다. 요거 말세에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참믿음에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확실한 이단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신천지 따라가 보세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영에 씌워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영에 씌워요.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 하다 보면 진리에서 떠나고 또 성령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영에 씌워져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영도 열심히 내게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내요. 그리고 다 막 기존교회가 어쩌니 하면서 비판해요. 자기들만 옳다 그래요. 14만 4천 뭐. 이 거짓 선자들은 마지막 때에 성경 요한계시 13장 18절까지 나오죠. 짐승이라고 표현된 막강한 권력자, 권세자, 능력자, 정말 대단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또 굉장한 기적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라, 믿어라, 절해라, 따라줘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설교하고 또 글도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설교도 하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가
세계의 그 경제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이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많고 싸우고 분열되니까 문제가 많다. 세계가 통합되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하기 위해서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아라. 내가 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어떤 개념, 철학, 이 모든 시스템에 동의하고 이것이 옳다고 믿어지면 나를 따르시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세요. 이 사람들은 매매, 즉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하면서 경제적 문제 없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부추겨가지고 또 그 받게 해요. 그런데 저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확신하고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죠.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0장에는 10절에는 일부는 잡혀가고 일부는 그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불같은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도 참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시험의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 그래 우리 뜨거운 거 참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우나 가서 참잖아요, 그죠? 환난의 때, 불시험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버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믿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불시험이 이 공권력과 함께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좀 참겠습니다. 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 불시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죽었잖아요, 그죠? 불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는 숨겨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마지막 때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즉 연단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이 와서 그 시험 가운데 있다가 통과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중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기쁨이 그때는 어려웠지만 잘 참았더니 주님이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불시험일 때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못 들겠죠. 창피할 거예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시험의 때 인내하고 믿음을 같이 지킨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불시험이 혹 오더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후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지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그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네.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너 사랑하리. 아멘. 다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이 불같은 시험의 때가 오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 좋은, 더 성숙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나가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